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귀한 자매님들의 특창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부임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환대해 주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텍사스 컨퍼런스 장 되시는 우리 마이클 투이온 투아, 엘더 마이클 투이온 투아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더 가족분이 오셨나요 뒤에? 아니 다른 그리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도 주시고 또 따뜻한 분위기에서 첫 안식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꽃은 제가 저에게 침례를 받은 성도님 한 분이 꽃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유미진 성도님 아름다운 꽃을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떠난 사람에게 또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가 되시지요? 새로운 목사가 왔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 아마 꽤 기대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부흥을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부임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부흥을 원하십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성장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성장과 부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서 교회가 발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 없는 성장, 회개 없는 성장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 받으실까요? 부흥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죄사함의 경험을 통해서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그제서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목표를 위해 희생하지 않으면 당신의 목표는 희생이 되고 말 것이다. 헌신과 희생 없이 부흥을 목표를 우리가 잡는다면 그것은 결국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흥이라고 하는 귀중한 목표가 희생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목표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헌신하기가 참 너무 분주하고 또 희생하기 어려운 상황인 걸 잘 압니다. 너무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인 수가 몇 안 되던 그런 교회가 썬데이 철치죠. 그런 교회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몇 년 안에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해서 몇백 명이 되고 또 나중에는 1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을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굳이 부흥이 아니더라도 성도들의 열심과 또 헌신과 희생이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이 바쁘고 또 하는 비즈니스 때문에
주중에는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비즈니스하는 그 썬데이 철치의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는 그 멤버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분들은 주중에 시간을 내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전도 학교를 하고 각종 행사를 준비해서 그리고 열심히 주중에 교회를 위해서 또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봅니다. 또 주중에 찬양 연습까지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하지, 주중에 모여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하지, 심지어는 아이들 봐주는 사람들 봉사자까지 교회에서 아이들까지 봐주면서 이 부모들이 교회의 여러 활동에 집중하게 그렇게 해주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잘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우리는 좀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교단이 그렇잖아요. 남들이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니까 편견 때문에 전도가 잘 안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아마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전 이름은 안상홍 증윤회라고 그랬어요. 이 안상홍 증윤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이 교단을 설립한 안상홍 씨가 원래 안식일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를 받다고 그러고 또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성경 교리와 다른 이야기들을 하니까 1962년도에 출교당한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소수의 인원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안식일 기별을 약간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들의 안식일 시간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아니라 12시가 되는 그 시간대의 어떤 개념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구약의 폐한 절기를 그들이 그대로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절기들을 지키기도 합니다. 이 안상홍 씨가 죽었는데 안상홍 씨를 재림주라고 그렇게 그들이 교리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 이 안상홍 씨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말이 되는 종교입니까? 절대로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엉터리 같은 비성서적인 그런 교리와 교회를 누가 믿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하는 그 기념 행사에 젊은 사람입니까? 나이 든 사람입니까? 얼마나 나이 젊은 사람, 넥타이 부대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아주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대학생들이 모였던 행사에 2017년이라고 그 플랜카드에 되어 있죠. 그들 주장이지만 그 교단이 생긴 지 지금 이제 61년이 되었습니다. 61년이 된 이 상황에서 지금 175개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현재 392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몇십만 명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 교단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바로 이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교주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회가 진리를 가진 우리 교회보다 더 빨리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악한 영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 사업에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숫자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과 헌신과 회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과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한 우리 자신의 연약한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용서의 경험을 통해서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을 고치겠다 하는 말씀이 마지막에 있지요. 땅을 고친다는 것, 고질적인 이 교회의 습관, 풍토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잘못된 풍토까지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실패했던 것, 그리고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 그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그런 열심과 헌신과 노력 없이 성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흥을 원하십니까? 달라스 폴트홀스 교회의 부흥을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는지 모르면 버리운 자라.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 아무리 우리가 오래 몸담고 교회를 출입한다 할지라도 버리운 자가 될 것이다. 아주 엄숙한 두려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교회 밖의 전도보다 시급한 것이 교회 안의 전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마치 어떤 친목단체처럼 그렇게 해서 교회가 몸집만 커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회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확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 전도보다 교회 안의 전도가 더 시급한 것입니다.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도 못한 채 쉽게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받은 지 1, 2년 되면 교회 열심히 나오기만 하면 집사가 됩니다. 평생 교리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재림교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이제 한 5년쯤 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으면 또 장로가 됩니다. 그런 교회의 리더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었든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의 전도가 시급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면, 신앙의 확신이 없다면, 믿음의 경험이 부족하다면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분명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선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일서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이 특별히 마지막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으로 안심하고 족하다, 그 정도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확신을 주기 위해서, 믿는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영생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안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다시피,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런 말씀이 반복되게 계속해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다는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를, 우리가 믿는 바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장으로, 가슴으로 아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아느냐, 믿느냐, 확신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확신이 부족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은 안 되는가?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무슨 확신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가?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 플러스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음을 성경은 몇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시 라엘 목사님이, 이분은 청교도적 복음주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뿌리와 같다면 확신은 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뿌리 없는 꽃은 있을 수 있지만 꽃이 없는 뿌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확신에 이르지 못하지만 확신이 없는 믿음은 때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꽃을 피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모든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꽃을 핀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슬픈 일도 있고 또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사고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확고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다가 아니라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세상에서 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하늘에서 분명한 답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걸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흥을 원한다면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실족하지 않겠다고요. 흔들림 없이, 이 흔들림이 많은 시험을 우리에게 많이 주는,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도 체험하는, 그리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읽었던 이 책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이 책은 채워주심이라는 책인데 이상혁 선교사가 자기의 경험을 기록한 수기와 같은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채워주시겠다 하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81편 10절에 나오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이상혁 선교사는 아리조나주의 메사라는 지역의 아메리칸 인디안 호피족 마을에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반감을 가진, 옛날에 인디언과 이 정복자들이 전쟁을 이루고 또 서로 싸울 때 개척하던 초기 당시에 백인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 기독교의 교인들이 인디안을 살육하고 자기 동족들을 죽이는 그것을 보면서 절대로 이곳에는 교회라는 것, 그 사람들이 믿는, 살인자들이 믿는 그 기독교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아주 조상 대대로부터 계속해서 자기 자녀들, 손자들, 후손들에게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절대로 여기는 교회가 들어서면 안 된다. 그곳에 320년 만에 한국 선교사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수없는 노력을 했어요.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그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루지 못한 그 놀라운 사역을 한국인 선교사인 이상혁 선교사가 그곳에서 이루었습니다. 그가 이룬 참 눈물겨운 이야기가 그 책에 담겨져 있는데, 그 책을 소개하는 프롤로그 앞부분에, 그 서론 부분에 있었던 글이 감동적이라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혁 선교사가 하는 말입니다. 지난 4년간의 선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마르지 아니하는 기름병과 같이 내 영을 채우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나는 실패했으나 그분은 성공하셨다. 그분의 은총 안에서 나의 실패는 안전했다. 삶은 버겁지만 전능자의 품 안에서 의 삶은 안전하다. 이 확신에 근거하여 나는 또다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로 나아가고자 한다. 해군, 어부 베드로를 가리키는 얘기, 해군이
육군 목수이셨던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배를 몰고 나가겠느냐? 베드로는 제정신이냐고 묻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무시했다.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과 객관의 훈수를 무시하며 나아갔다. 그가 배를 몰고 실패의 현장으로 다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순도 100%의 믿음 때문이었다.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그는 알지 못했지만 의심과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배를 몰고 나갔다. 도저히 순종하고 싶지 않은 때와 장소에서 그는 예수님께 완벽한 태도와 믿음을 보여드렸다. 나는 이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믿음은 믿을 수 없을 때 빛나는 것이다. 믿음은 만선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기 이전에 말씀에 의지해 나아가고자 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이미 빛나고 있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에 불안하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사라지고 확신을 갖게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선명한 증거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의인은 요행으로 살지 않고 확신 가운데 산다. 내가 믿는 신앙인의 성공이란 깨진 몸을 이끌고 다시 한번 바다로 나가기로 순종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아버지께 있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께 보여드릴 것은 그저 순종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은 만선의 기쁨으로 채워주신다. 아직 고기가 그곳에 있다. 내가 거두지 못한 것일 뿐.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벗겨내기 힘든 포장지에 쌓여온다. 그 포장지의 이름은 헌신, 충성, 희생, 내려놓음 같은 순수한 마음과 훌륭한 태도이다. 우리는 이러한 포장지를 벗겨내는 과정을 힘들더라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 복을 체험하고 나니 나는 다음과 같은 행복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10%만 책임져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50%를 책임져 주셨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몇 퍼센트 채워주셨겠습니까? 몇 퍼센트 채워주셨겠어요? 100% 의지했는데 100이 아닙니다. 3000%, 6000%, 10,000%로 채워주셨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를 두고 30배, 60배, 100배라고 했다. 베드로는 과거에 실패한 현장이 오늘의 성공한 현장으로 바뀐 그곳에서 가득 잡은 물고기를 혼자서 감당하지 못했다. 동물을 불러야만 했다. 혼자 거두기 힘든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싶은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이성이 아우성치고 축적된 경험이 순종의 브레이크를 걸더라도 믿음의 엔진에 힘찬 시동을 걸면서 말이다. 참 얼마나 감동적인 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부흥을 원하신다면 이상혁 선교사가 가졌던 그 본질적인 경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고 확신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증언 8권 1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그대들 피차간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들을 분리시킬 것은 아무것도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말라. 의견의 차이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 그리고 그대들이 악을 대항하는 싸움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이유로서 구주께서 흘린 보혈을 간구하라. 그대는 헛되이 간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이 진심에서 우러난 뉘우침과 완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대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원수는 정복당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할 때 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을 원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저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